오늘 성경 개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한국 분들 가운데는 성경에 하박국도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하박국입니다. 히브리 말에 그렇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서. 1장 1절 보면은 간단하게 그렇게 많은 정보는 없고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 그렇게 직접 말한 사람 많지 않은데요. 하박국은 선지자. 아마 기록된 책은 석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예언 활동, 말씀 선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측이죠. 그 이름을 보시면 이름은 하박국. 우리 한글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 이름은 하바크에서 왔어요. 하바크, 동사.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위기 중에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의문을 껴안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역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껴안는 그런 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사역의 시기는 그 여호야김 아시죠? 요시야의 그 후손들. 요시야 아들 누가 그 다음에 임금님 되었습니까? 여호아스. 석 달 동안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다 요시야 왕의 아들, 손자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통치 때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생각하면 거기 연대가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609에서 598, 11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여호야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박국, 스바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순서는 지난주에 한 스바냐가 앞서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니까요. 주전 622년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앞서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시 그 여호야김 시대에 사역을 했다 생각하면 지금 아래쪽에 동그라미 해놓은 데는 그 머깃도라는 장소 알죠? 북쪽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머깃도. 이 요시야 임금님이 이 머깃도에서 주전 609년에 전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느보라는 왕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차단을 했어요. 그냥 이 애굽 느보가 끼어들지 마라 그냥 경고를 했는데 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요시야에 끼어들지 마라 했는데 이 요시야가 별로 기도 안 해보고 끼어들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 요시야 왕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아마가 아니고요. 유다 나라를 므낫세 왕 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약간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요시야 왕을 이렇게 609년에 그 전쟁에 나가게 해서 전사하게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위에 갈그미스라고 있어요. 갈그미스. 이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요시야 임금님이 전사한 이후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집트가 지금 말하면 뭐 터키 있는 그 지방인데 하란 그 부근인데요. 유프라데스 강 상류인데 거기서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집트 일부까지 그렇게 점령하는 대제국이 되죠. 그때 바로 예루살렘 1차 침공을 했어요. 그 연대가 주전 605년 1차 침공, 2차 침공 597년, 3차 침공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전후로 요시야 임금님이 죽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전후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책 내용은 1장은 항변과 답변이에요. 질문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약간의 불평도 품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이런 도사리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해요. 항변. 질문이 포함된 항변이에요.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답변이 2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3장에 가면은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데요. 시편도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해답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주요한 내용들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조용하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하여 조용하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움직이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 알았죠. 알았지만은 상황이 너무나 침체되고 고달프고 적군의 위험이 있고 나라 안에는 엉망진창이고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일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항변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건 뭐 유다를 향해서 주로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바벨론에 대한 강력한 나라들이 침공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어찌하여? 예가서에 보면 아직 예레미야 예가 안 했습니다만은 또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어찌하여 예가가 이런 행태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하박국이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좀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 해결되면 또 찾아온 것도 잘 해결되지 않은데 또 연달아 찾아오고 그 기간이 또 길어지고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변도 하지.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답변은 5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풀어주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보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많은 경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탁 잘라서 맨날 며칠 몇 시에 그 문제 어떻게 되겠다.
간혹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 부분에 짜요. 잘 이야기 안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나 또 우리 신학생들이 아득하다 그래요. 아득하다. 막막하다. 뿌연 연기 같다. 어떻게 딱 집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얼마나 힘있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에서 답변을 하시죠. 너희는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세요. 하반절을 보면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언제 구원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강포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보면 위에도 보면은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 어떤 번역에 보면은 I am working a work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을 향해서 네가 나를 향하여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 나는 일하는 존재야. 어떤 번역에는 I am doing something 무언가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번역보다도요. 내가 한 가지 일을 일하고 있어 지금. 그게 헐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또 하박국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것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박국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거기 보면은 중간쯤 보시면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런 나라. 뭐 그리스나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뭐 아수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갈대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갈대아는 그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대아 하면은 바벨론의 별칭으로 보면 돼요. 물론 지역 이름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 있잖아요. 갈대아 하면은 바벨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바벨론 나라가 자기 땅도 아는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점령을 하는데 그 나라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나운 나라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이 정도 말씀하세요. 그 다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포도간지 야수들을 들어서 뭐 사자라든지 그런 짐승들의 표현을 하면서 이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그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리라. 아수르 제국이 이 바벨론 나라의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완전히 쭈그러들어서 그 옆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수르 남아있는 그 족속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그렇게 새롭게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9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아멘.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사람, 어떤 번역에는 captivity, 어떤 번역에는 prisoner. 비슷한 말인데, 사로잡아. 이 번역이 훨씬 좋아요. 사로잡아. 모으는데, as a sand, 그랬어요. 모래처럼. 얼마나 많이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많았던지, 모래같이 많이 모을 것이. 이게 답변이에요. 하나님 답변. 하나님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일한다. 그 답변이에요.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오랜 기간 지속되고 아무 대답도 없고 상황의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답변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너를 위하여 그 사건, 상황, 문제를 위하여 나 지금 일하고 있어. 그게 답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어찌 악인이 우리를 치도록 버려두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아니, 악인 바벨론 나라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이집트도 치고 승리하고 아수르도 점령하고 이겼는데 어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활개를 칩니까? 그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악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런 나라들 보면 잘 나가는 나라들 많아요. 민족도 많고. 이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는 듣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1장 13절 하반절 거기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조용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more righteous than the wicked 그랬어요. 그 앞쪽에 주어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악한, the wicked, 악한 백성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그냥 그들이 잘되고 강성해 주는 것은 마음의 불평이 있어서 그냥 시키면 되지만은 불평이 있어도 그러나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비유를 해요. 사실 신약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 악하다는데 그 악한 사람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신약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단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깨어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똑같은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질문이 우리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보세요. 이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응답, 너무나 귀한 응답이에요.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로마서 1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10장에도 있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악한 자들이 저렇게 번창하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내리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능력의 교리와 연결이 되잖아요. 히브리 말에 믿음 하면은 거기 적어봤어요. 믿음 하면 에무나예요. 에무나. 요건 이제 에무나라는 말은 에문에서 왔어요. 에문. 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믿다, 성실하다, 참되다, 진리이다, 진실되다. 그래요. 에무나.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아멘과 연관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기도드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 참되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는 부사,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아멘, 아멘 되어 있어요. 부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은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7장의 히브리 단어로 첫 번 등장해요. 히브리 17장 12절 상반절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말렉과 누가 전투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려오면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1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끝부분 보세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내려오다. 요게 바로 에무나예요. 아니 그러면 에무나가 믿음이라며 왜 내려오지로 번역을 했는가? 뭐 번역 잘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바치고 있으니까 에무나지만은 믿음이지만은 내려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뜻을 염두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바꿔봤어요. His hands remain steady. 그의 손이 받치고 있는 채로 steady, 지탱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steady.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꿔봐요. stay in the same place. 자리를 말해요. 자리. 위치를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에무나 단어 속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말할 때 위치예요. 위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Stay in the same.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컨디션. 상황, 상태.
같은 상태로, 같은 위치에 팔이 그대로 till sunset,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지탱하고 있었더라. 그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게 믿음이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말씀 속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할 때 그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라 해놓고 또 뭐 기다리라 말씀하면은 좀 준 것 같은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 끝부분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100%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조예요. 앞쪽에 그러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위치인데, 자리인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떠나잖아요. 이야, 너무 힘들다. 내가 예수 믿어도 별다른 변화도 없고 상황은 이렇게 악화되는데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위치를 떠나버려요. 그럼 믿음 떠난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게 믿음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지탱하고 있더라, 버티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탱하고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위치를 고정하고 있더라.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뭐 신학교나 교회나 얼마나 버티고 지탱하고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탱하고 버텨야 되지요. 산모가 아기를 가지는데 10달이라는 기간이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아기가 출산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탱하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에무나. 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요. 하박국이 당시에 선지자로서 직업이 파수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말씀을 받으려고 높은 곳에 파수대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다 선택해도 되는데, 2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아멘. 그것도 영어로 옮겨봤어요. I will stand. 장소가 나오죠? At my watch and the station. 위치 아닙니까? 위치. 내가 서 있을 것이다. 파수대에. 파수하는 그 룸 안에 서 있을 것이다. 자리 위치를 말해요. 왜 하박국이 거기에 서 있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서 있는 거 아니가, 위치가? 쓸데없이 거기 파수대에 올라가서 서 있습니까? 그래서 뭘 하기 위해 서 있는가? I will look to 했어요. see. 깨닫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what he will say. 하나님께서 to me,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귀를 연다 해야 되는데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상태에 상태.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실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구절을 보면은 하박국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와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죠.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인용 아니에요, 인용.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반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영어로 중요하기 때문에 옮겨봤어요. My righteous one. 나의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영어로만 옮겼어요. he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He who is coming.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어잖아요, 주어. 그 다음 주어에 예속된 will come. 오시는 그분은 오실 것이다. 요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just a very while. 짧은 시간 안에 오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측하고 5년 뒤에 오실 것이다. 그래가 오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and will not delay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그분은 시행하셔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39절 보세요. 39절. 거기 믿음에 대한 앞쪽에 한번 나왔죠? 뒤로 물러 간다는 말씀. 앞쪽에 한번 나왔어요. 38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9절 38과 39절은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9절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나와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열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다. We are not of. 그 다음에 문장이 연결돼요. 그것도 영어로 바꿔봤어요. We are not of those who 뭐가 나옵니까? shrink back. shrink가 무엇입니까? become smaller예요. 짜부라드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물러나는데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쪼부라들어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위치입니다. 위치. 쪼부라들어서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다. Who be destroyed.
우리는 또한 멸망받는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쪼그라들어서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지탱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버티는 자예요. 나대의 법비잖아요. But of those who have faith.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 38, 39절은 믿음을 가진 자는 움츠려 들어서 뒤로 후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던 그 위치를 떠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위치 속에 끝까지 버티는 자다.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자다. 모세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더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내가 그를 그냥 두겠느냐?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정복력 지적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지적하시면서 하박국 2장 20절 답변의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로운데 어떻게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간접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약적으로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잠잠해 계시지 않고 너는 잠잠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네 속에 계시면서 계속 일한다. I am working a work. 너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어. 그 말씀. 다른 말로 바꾸면 입 닫혀입니다. 입 닫혀. 뭘 한다고 그렇게 입을 벌리자.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 지금도 일하고 있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주제,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와 찬양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지키고 지탱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나가고 찬양이 나가거든요. 3장 16절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변했느냐? 상황은 여전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차가운 현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또 상황도 바꿔주시고 응답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가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탱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3장 16절 보면 상황에 대해서 그 하박국의 그 심정에 대해서 이 심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니까 그 상황이 지금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초기 신앙 때는 예수님 처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문제도 탁탁탁 해결해 주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중기 단계 들어가고 마지막 단계,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또 사역자들이 사역을 길게 할 때 그렇게 즉각 시계 분침, 시침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인가? 포기할 수 없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지탱하고 버텨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단계의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나를 버리셨나? 왜 이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박국이 그 감성이라든지 육체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뚫렸으면 그 창자가 어떻고 목소리가 어떻고 표현하잖아요. 뼈가 어떻고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실제로 눈앞에 보는 그 참담한 현실을 느끼고 겪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위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3장 2절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요. 3장 2절 읽겠습니다. 아멘.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말은 살려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악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거든. 17절, 3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여러분 거기에 부정어가 몇 개 있어요?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2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3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4개, 우리의 양이 없으며 5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의 인정을 받는 우리 자신은 믿음을 붙들고 그 상태, 위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바깥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뭐 죄악을 가진 육신인지라 자꾸 바깥을 보게 되고 없으면 힘들어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눈에 넣을 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다라는 그런 고백. 지금 하박국은 3장 18절 보면은 아니에요. 나는 하박국은 나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rejoice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be joyful 기뻐하리로다. 찬양이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바깥의 물리적인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나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3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뭐 하반절은 뭐 악기로 보시면 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죠. 찬양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높은 곳에 잘 올라가라 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영적, 육적, 정신적 고양됨을 말하죠. exalt 올라가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The Lord will be strength. 그냥 힘이 아니고 my strength.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차가운 현실 속에 적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당장 무너질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힘을 잃지 않고 사슴처럼 높은 곳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높은 곳에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가지면 허락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미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끊겠느냐? 위험이 끊겠느냐? 칼이 끊겠느냐? 능력이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높은 곳에 다니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